사람은 누구나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사셨을 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SDS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이 기구가 지난 3월 20일에 발표한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이 조사 대상 국가 중에 행복 지수 1위는 3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핀란드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가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 지수 몇 위를 차지했을 것 같습니까? 작년보다 7단계가 좀 낮아졌다 그러는데요. 6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하면요, 치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밤늦게 걸어 다녀도 위험을 느끼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한 나라는요, 어두워지면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미국도 위험하거든요. 총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자들도 10시, 11시, 12시 막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사실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좋은 나라죠, 사실. 그리고 복지도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예전에 비하면요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 라고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것이죠. 삶의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6년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인 공제회에서 이 과학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설문조사입니다.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 1000명이 내놓은 결론은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의외로 노후 준비였습니다. 노후 준비. 의료가 발달함으로 장수시대, 100세 시대를 열어가고 있기에 이제는 은퇴 후에 20년, 30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어쩌면 세계 61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은요 자신의 노후를 생각할 때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든든한 노후 준비가 곧 행복한 미래라는 생각, 소유의 풍족함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비단 오늘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풍족함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소유할 때 행복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형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근거하면, 이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 유산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둘이면 3분의 2는 장자의 몫이고 3분의 1이 차자의 몫이 됩니다. 자녀가 4명, 5명이면 똑같이 나눴을 때 2개, 한 사람 몫을 더해서 2개는 장자가 갖고 나머지는 일씩 가져가는 형태의 유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형으로부터 이런 유산 분배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것 같습니다. 아마 형이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 율법에 한 목숨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정당한 유산 분배를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자 당시 대중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 물건 나누는 자, 이 말은 중재자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중재자로 세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사람의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는 아니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이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재자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중재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심에도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이 언어의 유희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에게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분쟁의 중재자와 재판장으로 여기는 오해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요술 램프를 문지르듯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부동산 중개인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때로는요 예수님을 증권 주식을 분석해주는 애널리스트로 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수능 쪽집게 강사로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혼정보회사 상담사로 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유능한 의사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현재 당연한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사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든지 우리의 기대 그 이상으로 응답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화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도록 돕는 중재자의 역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인생 문제의 해결사로 삼았느냐? 오해하지 마라. 나의 궁극적 사명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결국 누가 나를 너희 인생 문제의 중재자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더 본질적인 문제, 더 영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호흡에서 끊어져 있지는 않는지, 내 관심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서 좀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 내 영혼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고 사탄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지는 내 영혼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찾아와 가슴 찢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바라기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받아 누릴 최고의 상급이고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주된 이유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참된 자유, 만족, 행복, 구원 때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부터 이 영혼의 참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비유 속의 부자는요, 이미 자신의 곳간에 곡식과 또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둔 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은 또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하셔서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도록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있던 곳간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더 큰 곳간을 지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행복해하는 부자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옥터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묘사는요,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여유 있는 부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8절을 보시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는 이 말 앞에 이 소유격 대명사의 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 모든 물건과 내 모든 곡식. 이는 자기의 소유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즉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여서 몇 가지를 명령하였는데요. 첫째로 추수할 때는 밥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마라.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추수하다가 흘려진 이 싹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 가난한 자들이 주워서 살 수 있도록. 또
벤 곡식단을 이래 재어놨다가 나중에 수레에 싣고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수로 벤 곡식단을 재어놨는데 그걸 잊고 집에 가지고 오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마라. 그대로 내버려둬라. 누군가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율법은 가르칩니다. 또 감람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감 막 흔들어서 따듯이 감람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이렇게 떨어서 열매가 쭉 떨어져서 얻었다면 다 주워놓고는 또 남았나 하고 가지를 쳐다보지 마라. 이게 또 율법의 명령이고요.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래요. 왜 남았겠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쭉 있으면 포도를 이래 하나하나 따가는데 어떤 포도는 충분히 익었지만 어떤 포도는 덜 익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 익은 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어차피 따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따고 덜 익은 것은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 지나면 익어지잖아요. 그때 필요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따서 먹도록 남겨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곡식이 같은 장소에 있어도 빨리 익고 덜 천천히 익고, 같은 나무에 열매가 맺혀도 빨리 익고 덜 익는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익은 거는 네가 먹고 천천히 익는 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수확된 농산물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율법 규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또 그래야만 오랫동안 빚더미에 눌려 살던 소작인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고요, 그해 겨울을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이 과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당시 세리는요 과한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그래서 과한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추수를 해도 가난한 농부들은 오히려 빚만 자꾸 늘어가던 그런 시대였기에 하나님이 기대 이상의 엄청난 복을 주셔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곡식을 거두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쌓는 대신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는요, 자신의 소유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신 것임에도 그것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더 큰 곳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자신의 소유의 풍성함을 조금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주지 않는 이기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과도한 욕심, 즉 탐심의 대상이었고 결국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적으로 재물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물은요 언제나 사탄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삭개오의 고백은 더 이상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재물을 통제하면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유 속의 부자에게도 바로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함에도 그는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부자의 두 번째 문제는 19절을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 앞에 역시나 소유격 대명사 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또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표현은 권유형이지만 원문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즐거워해라. 본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부자는요, 곡식과 물건뿐 아니라 이제 영혼까지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자기가 자신의 미래의 삶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결국 이 부자는 생명의 주관자시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불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신앙을 소유한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해 동안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곡식을 쌓아두고 향락 누릴 것을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 모든 준비한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가를 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이 세상 창고에만 재물을 쌓을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아무것도 쌓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게 보이는 그런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여. 우리가 부자처럼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21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소유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라라고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33절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재물, 재능, 건강, 지식 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생의 참 행복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배웠고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눌수록 주님 주시는 축복, 행복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의 풍족함이, 넉넉함이 우리 인생의 만족과 우리의 노후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암암리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여서 내 영혼을 위한 행복한 미래조차도 내 소유의 풍족함으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저축해둔 물질이, 육신의 건강이, 또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이 땅의 삶을 매우 유용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단코 우리의 미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재물, 재능, 건강, 지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상급으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셔서 세상 소유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 일시적인 이 땅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참된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생명으로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선한 일들을 도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더 이상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혼의 참된 자유와 행복과 구원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우리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때인데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 옥토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속히 이 문제가 잠재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소유의 넉넉함을 바라보고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정작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실패하여 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아버지여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인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본질적인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순한 우리 인생의 해결함을 받는 것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혼의 참된 자유와 행복과 구원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요함은 순간순간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만족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기쁨, 이 믿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가든지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찾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날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지 더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회복되기 위하여, 더 강건해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찾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성령 충만한 마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또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